면 참고하시고요. 자, 레위기 16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3년 성경 일독. 레위기 16장부터 22장. 사실 양이 엄청 많아요. 이 내용을 다 설교하려면 10번 해도 부족한데 전체적으로 옛날에 다 설교한 내용이죠.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만 그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로 하셔서 각자가 매일 한 장씩 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까지 연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약 성경 구절을 다 찾아 올려 놓습니다. 그 원고에 다 올려 놓으니까요. 그래서 이 구약 본문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도 읽어야 돼요. 이 율법의 본문하고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그 말씀하고 신약까지 이렇게 읽으면 결국 이런 제사 제도들이 죄가 뭔지 드러내면서 예수님 어떻게 증거하는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더 풍성하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인데요. 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속죄일. 속죄일을 왜 주느냐 하면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뭐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시니라. 지성소로 나아갈 때 함부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나가게 하기 때문에 이 날을 속죄일 중에서도 큰 속죄일이라 해서 대속죄의 이름을 붙이죠. 자,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속죄소는 지성소에 있잖아요. 일반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속죄소가 있으니까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름을 가리고 오지 않으면 죽어요. 구름으로 가리지 않으면 그게 이제 분향으로 대신하는데, 그래서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속죄소에 들어오는 방법을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죄소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속죄해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해야 되고 그 속죄의 피는 어떻게 해요? 들고 와서 속죄소에서 뿌리고 속죄소 7번 뿌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속죄를 하고서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그래서 대속죄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속죄소에 뿌려진 소나 염소나 그 제물이 속죄소 피가 뿌려진 것은 어떻게 해요? 제사에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몽땅, 껍데기, 똥 18절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을 해서 제단을 정결케 하고 속죄소만 뿌리는 게 아니라 제단들도 다 피로 이제 속죄를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다른 대속죄일에 그 염소 2마리 가지고 한 마리는 피를 뿌리는 건데 한 마리는 또 뭐 하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20절 그 지성소 회막의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뭘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죄를 구하는 거죠. 이미 속죄소에서 한 마리 피를 흘려서 뿌렸어요.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하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해서 피를 뿌리는데 2마리 염소 중 한 마리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나. 아사셀 염소라 해서 광야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놓아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뭐 짐승에 지켜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이제 신약까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죠. 이게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제 그 염소를 끌고 갔던 자는 또 이제 옷을 씻어야 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피가 속죄소에 뿌려진 요 아사셀 염소 말고 피가 속죄소에 뿌려진 그 소나
또는 염소의 모든 그 껍데기까지 몽땅. 27절 보십시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고, 그러니까 지성소에 뿌려진 그 고기는 제사의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뭐예요? 가죽과 고기와 똥을 몽땅 어디다가요? 밖으로 내다가 불살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죄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속죄일에 대해서 결국 이 모든 속죄를 누가 이루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내시죠. 이제 신약에서 몇 거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 무슨 언약이죠? 율법.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고 그 안에 등장자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요?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무슨 증거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증거물이죠. 돌판, 두 번째 돌판이잖아요.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니만 잘났나 하고 대들다가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사기 나게 했죠. 그러면 만나 담은 항아리, 안식을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식을 거두러 갔죠. 평일에 많이 거두어 남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많이 남겼다가 썩어버리죠. 벌레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을 반역한 증거물이에요. 반역한 증거물. 그게 다 언약궤 안에 담아두고 그 위에 뭘 덮어요?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소 뚜껑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게 이제 언약궤 속소에 피 뿌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지금 레위기 16장을 그대로 지금 신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제사 자기를 위해서 속죄해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 속죄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 그럼 구약의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레위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보였다고요? 첫 장막,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또는 나중에 솔로몬 시대는 건물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 성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는 거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둬. 그러면 이 개혁할 때까지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 그냥 맡겨두었다는, 십자가 때까지 맡겨두은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걸 줄이면요, 영단번에. 제가 종종 이 말씀 할 때마다 이 말씀 드리는데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른들이 기도할 때에 영단번에 죽으신 예수님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뭐 꼬말 때 잘 알아듣겠어요. 나중에 영원히 단번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영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로 이루사 들어가셨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위에 그림자란 말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예수의 피 뿌림을 입고 나면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가 있는 놀라운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 뿌림으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다음 주 오전에 할 설교예요. 새 언약을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서 봤고요, 다음 주는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을 볼 텐데요. 첫 언약 때 범죄한, 그 모세 언약으로 범죄한 모든 죄를 뭐 하시려고? 속량하려고, 값주고 사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일을 다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게 계속 피 뿌리는 녀석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20절에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려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예요? 사함이 없다. 요게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7장 보시죠. 자,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 식용으로 할 때도 그 회막문 앞에서 잡아라. 이거 물론 광야에서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앙성소가 마련됐을 때 그렇게 하고요. 그러나 각지가 흩어진 자는요, 그냥 피를 흘려서 먹는데 피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피채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피 흘리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이방인들도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피 흘려서, 짐승을 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것은 뭐 성경에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 드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사 지낼 때 뭐 잡습니까? 돼지 어떻게 합니까? 잡잖아요. 돼지 삶아가지고 돼지 잡아 피 흘리고 그 피는요, 순댓국 만들어 먹고, 그 돼지는 푹 삶아가지고, 돼지도요, 머리가 예뻐야 돼요. 머리가 예쁘고 기가 쫑긋 살아있고 그런 것은 좀 비싸요. 돼지 머리 사고 고사 지내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인도 가보니까요, 그 우리 노예서 갈 때, 노예서가 아니고 제가 집사람 같이 그 선교하는 따라, 선교팀 따라 인도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인도에는요, 진짜 집집마다 우상들이 서너 개씩은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입구마다 우상 신전들이 가득해요. 시내 갔더니 어떤 이제 신전에 어떤 신상 앞에 염소를 묶어놨더라고요. 왜 염소를, 안내하는 사람이 설명하는데 왜 염소를 묶어놨냐니까 조금 이따 제사 지낸대요. 어떻게 제사 지내요? 목을 쳐요. 목을 쳐 그 피 불어서 제단에 뿌려요. 우상에게도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많은 이방 나라도 이제 피를 뿌려. 가나안이나 뭐 애굽에서 다 이런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피는 마셔요. 피 마신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큐인데요. 몽골 지역에 그 뭐 사라지는 몽골 그걸 뭐 한 10년 단위를 두고 찍었어요. 10년 한 5년 모르겠어요. 처음 한 번 찍고 그다음에 아주 오랜 뒤에 또 가서 또 찍고 했는데 아이들이 성장했던데요. 애들이 서너 살 되는데 애들이 그 좀 큰 아이가 잡으면요, 껍데기를 벗기고 목을 자르고 피를 받잖아요. 그리고 심장을 짜게 했는데요, 그 피를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마셔. 3살짜리 4살짜리가. 그거 굉장히 영양가 있는 거예요. 영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를 흘려서 잡아먹고 이방 제사 다 피를 먹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뭘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말라. 성경에만 이 얘기를 해요. 피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11절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는.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려서 속죄한다는 것은 너희의 죄를, 생명을 죽여서 속죄한다. 요거 알게 하려고 사람에게 피를 못 먹게 하죠. 그러니까 또 뭐 찢겨 죽은 점식 먹지 말라. 이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제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으면 목을 자 피를 흘리고 이제 고기를 먹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읽었어요. 다시 안 찾아도 되죠. 히브리서 조금 전에 어디서 읽었어요? 9장에서 읽었잖아요. 율법에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하듯이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속죄된다. 그래서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아까 히브리서 9장 이하에서 쭉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정말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내셨다. 그러니까 짐승 잡아 제사 안 드려요. 안식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다. 그래서 17장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피 뿌리 없이는 사함이 없다. 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의 피로 너희의 죄가 용서되는 거야. 이걸
이미 말했다고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레위기하고 히브리서하고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30절은요, 여러 가지 이제 죄를 말하는데요.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수간이 뭐예요? 짐승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친의 범위를 4대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 고대의 대가족 사회는 4대까지 살았어요. 그럼 유목민 같으면 4대가 한 텐트 안에 살 수 있잖아요. 한 게르 안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성적 범죄가 일어날 수 있죠. 함께 자다 보니까. 그래서 4대예요.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 각자를 기준한다면 누구예요? 부모, 그죠? 그 다음에 자식. 그러면 벌써 3대잖아요. 자기와 부모, 자기, 자식 3대. 그 다음에 손자, 손녀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친상간의 그 내용을 4대까지 보는데 사실은 율법 이전에는요. 야곱도 자매를 데리고 살잖아요. 자매 데리고 살면 안 된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18장에 굉장히 상세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왜 이걸 금지하느냐 하면 18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어디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은 다 어떻게 산다고요? 근친상간, 동성애, 수관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도 되지만 심지어 동성애, 수관 이런 것들도 죄의 의식, 성적인 것을 가지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한 제사라고요. 제가 종종 설교 시간도 말씀 드렸잖아요. 고대의 그 제물을 신전에 가면 여사제도 있고요, 남자 사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사제는요, 여자가 이제 그 사제 옷을 입고 있죠. 그러면 남자들이 이제 제사 드리러 오면 집단, 그러니까 혼음을 통하여 하늘을 흥분시켜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러면 땅이 비를 받는다. 그게 하늘과 땅, 하늘은 남성, 땅은 여성. 이런 개념. 여러분, 우리 그 동양의 그 음양 오행론 알죠? 음과 양이 있단 말이에요. 양의 기운이 있고 음의 기운이 있죠. 양의 기운은 보통 뭐라고 해요? 남성. 음의 기운은 여성.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요. 짐승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풍속들이 애굽에도 있었고 가나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떤 성적인 것으로 예배 의식에 도입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갈 때 제사장 옷도 하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속옷으로 제발 가리라.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임에서는 어떻게 해요? 10,000명을 자기가 성적으로 구원해 주겠다고. 10,000명 넘었을 거라 그래요. 그게 세뇌돼서 가는 거예요. 성경 똑바로 안 보면요. 대학생 돼가지고 키 170 이상 되고 잘생겼으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받아요. 그러니까 170 안 돼서 다행이다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또 알고 이게 죄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만들어야 되죠. 이미 가나안 풍속이고 애굽의 풍속들이 어마어마한 이런 죄악들이 가득해요. 사실 이런 죄는 동서고금막론하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세상에 다 있어요. 이게 없는 나라 없어요. 수간 우리나라 없었을까요? 동성애 없었을까요? 조선시대 다 있었어요. 기록에 다 있다고요. 어느 나라 어느 문명에도 다 이런 성적 타락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 너희는 가나안 문명도 따라가지 말고 애굽 문명도 따라가지 말고 가나안 문명도 따라가지 마.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25절 보십시오. 18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 한다고요? 토해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해 버린다는 거죠. 왜요? 원래 더럽혔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원주민들이나 원래 자기들의 취향대로 살아가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왜요?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오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잖아요. 현대 이후에 현대 이후.
이게 근대라는 것 자체가요. 근대, 현대, 현대 이후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대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타락해서 다 인간이 신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모든 진리의 척도를 사람에게 두어요.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의심해봐라. 그런데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리의 척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데카르타라는 인간이 그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진리의 척도는 성경이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도 뭐 성경에도 뭐 다 온갖 세상의 철학들이 다 있지만, 이게 인간의 진리의 척도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도 내가 판단해버리는 거잖아요. 성경도 내가 판단해요. 이거는 아니고 요거는 맞고. 그러니까 성경도 내가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거. 이게 현대 철학 이후로. 특히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은요, 그래서 근대를 지나 현대를 지나 지금 현대 넘어 포스트 모노지면 모든 근위는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중학생 담배 피우고 있어요. 지나가던 어른이요, 야 임마 너 담배 피우나 하면, 새끼야 네가 돈 줘. 겁이 나서 못 건드립니다, 어른들. 그 건드리다가 테러 당한 사람 많아요. 물론 자기가 태권도 잘하고 싸움 잘하면 그런 사람 한 10대 8로 오도, 그 10대 1로 오도 다 무너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집사람도 가다가 그거는 지적 잘 하는데요. 여보, 내 싸움 못한다. 그냥 가자. 그 아들이 칼 들고 오면 어떡해요? 내가 지는데. 이게 무슨 시대라고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모두가 자기가 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돼 있죠. 나는 신이다. 그 넷플릭스 영화 우리나라 4명 이단. 솔직히 그걸 보면서 내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있었죠. 야, 정명석이 돼 보세요. 정명석 한번 돼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레기 18장 읽으면요, 정명석이보다 더 해요, 여기에. 죄들을 말하는데, 정명석 좀 더 특별한 놈, 죄를 짓는 놈이지만, 이 18장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한 욕망이 다 드러난다고요. 꼼꼼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걸 율법이 없으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왜? 뭐가 잘못이야?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어.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한 거야. 누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이게 제가 근대 이후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인간의 자기 신됨이에요. 그래, 애들 못 건드립니다. 애들 말 못해요. 니는 담배 안 피나? 니는 내는 뭐 다른데? 이 시대가 이 교육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공교육이라는 것은 200년밖에 안 됩니다. 공교육, 그전에는 전부 사교육이었거든요. 공교육을 왜 했어요? 이건요, 통치의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한 겁니다. 국가가 어떤 발전의 개념을 가지고 갈 때에 거기에 알맞은 도구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공교육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육이 이제 다 200년 만에 완전 다 대한민국 다 무너졌어요. 학교 가보세요. 한 번씩 뉴스 나오잖아요. 애들이요, 3분의 1은 잡니다. 이 선생님들 계시죠? 초등학교는 어때요? 초등학교 아직 안 그래요? 중학생, 고등학생 누구 잡니다. 깨우면요, 아이씨 하면서요, 선생 보고 때리고요, 욕하고요. 왜 그래요? 이미 옛날에도 다 그랬지만 이미 나는 신이다 하고 다 사는 거.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애국 사람, 가난한 사람들,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데 왜? 누가 감히 나를 탓하랴? 그래서 요즘 이 트랜스젠더, 그죠? 성을 바꾸어서 살잖아요. 나는 원래 내 마음이, 난 여성성이 있어. 난 남자 아니 하고 여성으로 수술하고, 우리나라도 등록되죠, 이제. 트랜스젠더 성 바꾸도 등록되죠. 남자, 여자로 성 바뀌어지죠. 그 앞으로 아들이 아버지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쩌겠어요? 실제
그런 법이 곧 통과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내 성정체성이 그런 거야. 이건 날 때부터 그런 거니까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 잘못이지. 이렇게까지 나와요. 앞으로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면요, 이제 화장실도 3개 만들어야 돼요. 이 남성, 여성, 제3의 성.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에서 이런 자를 다 잡아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래서 땅이 더러워져서 너희가 들어서 그들을 토해내니까 너희도 고짓을 하면 어떻게 된다? 땅에서 너희도 토해내버릴 거야. 28절 보십시오.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하여 내버린 같이 너희도 토해버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들어가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땅이 토해내버려. 그게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바빌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죄가 어떠한지 드러내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 하지 마 하니까 더 해요, 더 해.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이제 토해내버려요. 땅이 백성을 토해버리죠. 여러분, 땅이, 우리는 길 가다가 더럽다고 침을 땅에 뱉잖아요. 그런데 땅이, 야, 네가 더럽다고 사람을 토해내버린다니까요? 우리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더러운 짓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안 그렇다고요? 나는 안 그런데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취향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욕망은 다 똑같아요. 오늘 등록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이분은 그 대학생 때 내비게이터 몇 년 있었다 그러던데,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드려요. 나는 그 권력에 대한 수건이나 명예에 대한 그런 어떤 욕망 없는데 나는 하나 좀 찢어질 수건이 있어요 그래요. 뭔데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수건이 하나 좀 찢어야 되겠어요. 아이, 말씀 은혜 받으셨네요. 가장이니까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우리 안에 다 달라요. 이게 다 있다고요. 야, 니는 왜 거짓해? 우리 그 말 못해요. 왜요? 니는 다른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 오죽 그런 말을 잘하면, 제가 오죽했으면 커피 마시는 거나 바람 피우는 거 뭐가 다를 바 있냐. 커피 한 잔 비싼 거는요, 10만 원, 20만 원 해요. 그거 취향 아니에요? 10만 원, 20만 원 돈 들고 장녀 찾아가는 거하고 뭐가 다를 바 있어요, 그게. 지금 레위기 18장에 하는 이 더러운 짓들이 자기는 나는 트랜스젠더 아니야. 나는 동성애 아니야. 저 더러운 못합니다. 네 안에 다른 욕망은 없는 말이야. 네 안에 다른 더러운 것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면 지가 죄인 줄 몰라요.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여금 죄가 죄되게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19장 보십시오. 19장은 한마디로 하는 것은 거룩하라는 거죠. 거룩하라. 자,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를 한번 보시죠.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하라. 내 거룩하는 거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분리의 개념이거든요. 분리. 어떻게 분리돼?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분리돼. 애굽 사람하고 분리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영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우상이죠.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너희는 화목제물 드릴 때 어떻게 하라 쭉 말씀이 나오고요. 9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너의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네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뭐예요?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생각하라는 겁니다. 밭 구석구석 다 베지 말고 그냥 대충 흘려두라는 거죠. 놔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곡식 단을 안고 가다가 땅에 떨어졌다 어떻게 해요? 줍지 말고 내버려두라는 거죠. 포도원 열매 싹 다 따지 말고 대충 따고 좀 놔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짐승들도 먹을 수 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구별의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는 포도원 딸 때 어떻게 땁니까? 한 번 따고 한 번 더 훑어서 땁니다.
제가 설교 때 이 얘기 했잖아요. 포도원, 배고파서 포도원 다 딴 데 가서 보면요. 진짜로 없어. 근데 가끔 요만한 게 포도잎 뒤에 숨겨져 있는 게 하나씩.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걸. 좀 남겨뒀으면 될 텐데. 13절. 도둑질 하지 말라. 당연하죠.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을 더럽히지 말라. 13.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경외하라.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가난한 자도 편들어주고 부자라고 편들어 공의로 해라 말이죠.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뭐 하지 말고 자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손 드십시오. 사람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레위기 19장 이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요. 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 부어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이 이제 성도에게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새 언약의 백성의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20장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20장 1절부터요 27절까지 나오는데 가벼운 죄가 아니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 중죄를 말해요. 중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신전에 가서 제물로 불에 태워 드렸어요. 왜 드릴까요? 자식 하나 바쳐서 복 받으려고. 물론 그 당시에 자식 뭐 그 피임이 없으니까 자식 10명, 20명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놈 잡아서 바쳐서 뭐 받자고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접신한 자. 신의 그 무당, 예? 신 내림을 박수무당. 다 반드시 죽어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어떻게 해요?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 근친상간한 자,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자, 수관하는 자, 수관하는 그 짐승도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해야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하여 내어버리는 겁니다. 21장 1절에서 24절까지는요. 제사장들의 정결구례예요. 제사장들은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해요. 왜요? 시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제사기시잖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가족은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사는 가족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제사장들의 그 시체 접촉에도 부정하지 않는데 그러나 시체 접촉은 반드시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을 하면 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이혼 당하거나 자식 없이 혼자 친정에 돌아오면 다시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가족의 규례까지 다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제사장들을 그 백성의 어른이라고 해요. 제사장 규례를 말하면서 제사장을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백성의 어른이라는 말이 4절에 나오죠. 21장 4절. 제사장 그의 백성의 뭐예요?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 뭐까지 다 말합니다. 근데 그 어른 각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완벽한 정말 점도 없는 티도 없는 그래서 결혼도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처녀하고 결혼한다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사모가 죽으면 꼭 처녀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지가 제사장인 줄 아는가 봐. 이 말씀 가지고 꼭 처녀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더라고. 처녀도 뭐 50대도 처녀잖아요. 60대도 처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녀를 해요. 그러니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장녀짓 하는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14절에 나오죠. 13절, 14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제사장은 백성의 뭐라고요? 어른, 백성의 남편.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죠. 근데 문제는 예수가 와서 누구하고 어울립니까? 세상에 웃긴다 그죠? 세리, 죄인. 왜 그래요? 율법대로 하면 예수는요 이건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못 읽어내죠. 이 율법 준 의도를 못 읽어내죠. 자기들은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심지어요, 제사장은 18절 보세요.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은 장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등이 좀 굽어 있는데, 키 못 자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마 있는 자나 섭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안 상한 자 제사장 중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청년 때에 어느 교단에서 목사가 장애 있다고 목사 안수를 안 준다 해서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봤거든요. 야, 요즘 목사가 무슨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제도는, 자, 백성의 뭐라고요? 어른, 백성의 남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요, 정말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우리의 완벽한 남편이세요. 그런데 그 완벽한 남편이 우리의 온갖 더러움과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율법에 나오는 이 모든 죄가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근친상각 우리 다 해요. 그게 율법적인 행위로 안 할 뿐이지,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다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수라는 신랑 내버려 두고 우리 부모 자식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다 근친상각 아니에요?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인 우리가 예수 신랑 버리고 다른 거 사랑하면 그거 동성애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석해야지, 나는 레즈비언이 아니야, 나는 난 동성애자가 아니야, 나는 트랜스젠더가 아니야, 막 그 사람 욕하고 흉보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경 읽을 때 우리 안에 이 죄가 다 들어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이 죄가 다 들어있음을 알게 돼요. 여기서 자칫 잘못 나가면 율법주의로 나가요. 그래서 맨날 씻는다고요. 맨날 씻는다고, 누구 매라요. 맨날 씻거나 아니면 금욕주의로 나가요. 오늘 안식교에서 오신 장로님, 먼저 오신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장로님과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 3년 전에 안식교에서 나와서 또 울산에서 어느 교회 나가다가 그래도 좀 덜 복음적이다 해서 어디로 가냐고 물었을 때, 그래 창원 넓은 교회 간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떡 해가지고, 여러분 갈 때 그렇게 하세요. 말없이 가지 말고 떡 해가, 내가 다른 교회로 간다고 떡 해가 떡 나누고 그렇게 오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로 예, 참 잘 가셨네요. 그렇게 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래 왔다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40년 동안 안식을 그거 하나 잘 지키려고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심지어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구약의 부정한 음식도 안 먹었대요. 그래서 우리 저 장로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매운 거를 잘 못 드신대요. 왜요? 맵고 자극적인 것, 이런 것도 먹으면 천국 못 간다 해가지고 음식을 탐하는 자 천국 못 간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40년을 그렇게 철두철미 지키다가 진짜 안식을 지키려고 해보면 안 지켜지더라서 40년 만에 안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오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구약의 이 율법을 가지고 오늘 오전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율법 전문으로 정해버리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여야 돼요. 그럼 뭐로 정해야 돼요? 영으로. 그럼 영으로 전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 선물로 주시는지 그걸 믿게 해야 이걸 영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 레위기 22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물 먹기 위하여 구별하는 거죠. 부정한 것 접촉하지 못하고 또 이걸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22장을 그렇게 쭉 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몇 장까지 봤죠? 20장, 21장 봤습니까? 그럼 22장. 자, 22장 1절에서 26절 보면요.
16절까지 16절 보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뭐 씻고 먹어야 된다, 뭐 부정하고 먹으면 안 된다. 그래 쭉 구별을 해요. 자, 그렇게 해놓고 17절에서 33절까지는요, 제물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자, 22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라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면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임되도록 아무 뭐요?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그러니까 아무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모든 제물로 그래야 돼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지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아까 제사장은 요런 사람 제사장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요, 요런 것들은 안 된다. 제단 위에 화목제를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쓸 수 있지만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한다.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떻게 해요? 아까 제사장 되는 것도 장애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도 이런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런 제도를 왜 마련해 놓으셨을까? 이런 제도를 왜 마련해 놓으셨을까라고 하면, 자, 32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속도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어디에요? 가나안 풍속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제물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더란 말이에요. 못하더라. 왜요? 이미 가나안 풍습에 물들어 버려요. 가나안 풍습에 물들어 버려요. 세 권만 성경 한번 볼게요. 이사야 1장 보십시오. 옛날에 다 선지서에서 설교한 건데요. 읽으면서 대략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한 주 성경 읽을 때에 꼭 신약과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이사야 1장입니다. 11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0절부터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에 남유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어라. 이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르기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있고 성전에 부지런히 제사 지내러 가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지금 유다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꾸역꾸역 안식이라고 재물 들고 오네요. 일요일이라고 안 가면 안 되겠고 웃잖아. 내가 목사인데 가야지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성경절 툭툭 털고 들어오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을 받아 주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후에까지 왜 앉아있어요? 직분 때문에? 갈 때 차가 없어서 옆에 사람 차 타고 가려고? 왜 앉아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왔다고요? 보이려, 사랑해서 온 거예요. 보이려고. 여러분 동양문화 특징이 뭐예요? 남보기에. 너가 나한테 보이려고 오는데 내가 그거 원하더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가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행하 올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오늘 받으세요. 재물 받으세요. 부활절 감사금 받으세요. 11조 받으세요. 하나님 이것저것 드릴게요. 받으세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와,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누가 이렇게 선물을 막 줍니다. 와, 견디지 못하겠다. 확 갖다 던져버리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집어치워라! 집어치워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사 실하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라. 왜 그래요? 너희가 손을 펴도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그리고 와서 그게 예배지. 평소에는 고아를 학대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나이다 라고 제사하느냐. 집어치워라 그거. 내가 그런 거 받는 거 질린다 질려. 23절 보십시오. 21절 볼까요?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다.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네 언은 찌꺼기가 되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도다. 네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보세요. 다 도둑님 됐다는 거죠.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지 않으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데. 그리고는 성전에 와서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나이다 라고 이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책망이죠.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율법대로 못 사는 것을 다 드러내버리죠.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제가 종종 이 말씀 드리잖아요. 입구에 안내하는 분들이 이 말을 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올 때?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물론 의미적으로 여기가 예배당이잖아요. 예배하러 왔어요. 라고 하면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얼마나 무서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의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런데 평소에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압제하죠. 온갖 탐욕을 따라 살죠. 온갖 죄를 짓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재물 갖다 바친다고요. 하나님 우리 속을 몰라요.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그래서 보라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무익한 거짓말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면 뭐한다? 복받는다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바르게 분양하며 바르게 분양이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섬기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평소에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 그 더러운 짓을 행하려고 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 화요일 날 미국에서 오신 분 박진희 집사님 여동생과 남편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 남편은 부인은 교회를 나왔는데 남편은 뭐 교회 태워주기만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해요. 나름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 분이라 그러는데 불교 얘기를 하면서 무책임하다는 거죠. 왜? 처자식 다 버리고 혼자 도 닦으려고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목사인데요. 목사가 되어서는 세상에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른 거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맞죠. 그래 가야 되죠. 이러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한다고요? 교회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안 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래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목사가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이래요. 이제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당에서 사람들 오면 뭐라, 여러분 왜 왔어요? 이거 왜 왔어요? 못하려고 여기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그러대요. 내가 예배 잘 들어가 인생 성공하려고요. 이게 도둑놈의 소굴로 보이냐? 이 성진 아니거든. 나가! 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보세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목사는 그 말 해야죠. 그러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래요. 자, 그래서 한 것도 보죠.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입니다. 제가 이 말라기 볼 때마다 항상 그러잖아요. 말아라. 부산세까지 말 나오노? 말아라. 워드플레이 합니다. 말아라. 질린다 좀. 못한 대로 오느냐? 질린다. 제발 그만 갖다 바쳐라. 제발 그만 기도해라. 너희가 평소 사는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온갖 죄악을 다지면서 교회 와서는 구원받았나이다. 이따위 짓 하려고 그러냐? 이게 도둑님 소굴이냐? 집을 치워라. 문 닫아버리라. 구약 마지막 성경입니다. 맞지요? 제가 제 말 했어요. 성경말 읽어드렸어요. 말라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까 레위기할 때 제사장도 점도 흠도 티도 없어야 되지만 재물도 점도 흠도 티도 없어야 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네.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나 안식을 다 지켰어요. 나 11조 다 했어요. 나 재물 다 드렸어요. 내가 뭐 주의를 멸시했습니까? 7절. 너희가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등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저는 것 병등것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깨끗하고 좋은 것 있는데 그거는 자기하고 병든 거 안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옛날에 지금도 뭐 신학교 별로 안 보내고 신학교가 지금 문 닫고 있는 형편인데요. 지금 막 한국교회 부흥하기 전에 진짜 한 100년 전에 정말 여러분 자녀가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잘하는 아이 신학교 할까요? 서울대 의대 가라 할까요? 서울대 의대 갈 실력이 있으면 서울대 의대 갈 실력이 있으면 신학교 가라 할까요? 서울대 의대 가라 할까요?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희생제물 바치는 거, 악한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걸 하나님께 드려놓고, 야, 그거 너희 총독에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쁘게 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사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해서 내가 너희 중 하나도 받겠느냐? 10절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않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제발 내가 질린다. 너희들 예배하는 짓, 너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키는 것, 재물 가지고 나 질린다. 속은 그러지 않으면서 혹시나 벌 받을까 싶어서 안식을 지키고 혹시나 벌 받을까 싶어서 재물을 들고 오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인생에서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좋은 것은 남겨두고 찌꺼기만 갖다 바치고. 그래서 우리의 옛날 어른들은 좀 율법적이라 할지라도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깨끗한 돈 골라서 11조를 먼저 분리해 놨다고요. 헌거 같으면 물에 씻어 다리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우선이 뭐냐는 거예요. 우선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혹시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정성을 바쳤으니 복을 더 받겠지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정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찌끄러기 남는 시간 되면 가지요 뭐. 교회 안 갑니까? 시간 되면 가지요 뭐. 형편 되면 가지요 뭐. 안 그러고 살아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은혜를 전하니 인간들은 은혜도 이용하더라. 이거 이번 주 금요일 할 거예요. 은혜도 이용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제발 문 닫을 자 있으면 좋겠다. 문 닫을 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셔요? 성전 문 닫아버리잖아요.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발 문 닫아버리라. 그랬더니 몇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 40년 안식교 다니신 분도 그래요. 정말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재림 기다리면서 공부도 의미 없다. 돈 버는 것도 의미 없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들이 안식을 못 지킴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오늘 오전 말씀 모세의 수건이 자기들에게 가려져 있었는데 그 모세의 수건이 찢어져야, 그래서 모세의 수건이 찢어져야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자유라는 수건이 우리 눈을 또 가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찢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 말씀을 듣는다, 본다라는 시간마다 내 눈에 있는 그 수건 또 찢어져야 돼요. 안 찢어지면요, 그죠? 십자가라는 이 좋은 복음이라는 거, 이 좋은 거 가지고 뭐요? 또 다른 가면이 있어요. 갑옷을 만들고 남을 찌르는 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건이 찢어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끝으로 한 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어제의 세포는 기능을 다했으면 뜯어져 나가야 되고요. 오늘 새로운 세포가 생겨야 되죠. 톱 20년 동안 안 깎으면 어찌 되게요? 말리겠죠. 잘라야 되겠죠. 그죠? 그게 우리 안에 또 다른 내 복음의 지식이라는 것이 내 얼굴에, 내 눈에 수건이 되어 있으면요, 사실 날마다 찢어져야 돼요. 이게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자기 거 붙들고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요거 볼게요. 무릇 생명의 관계, 무릇 살아있다는 관계는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저는 집사람하고 갈 때 옛날에도 그랬지만 늘 손을 잡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잘 손잡고 다니는 분이 없어서 제가 억지로 손잡고 가라 해도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무릇 살아있는 관계는요, 손을 잡으면 어때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완전히 죽은 시체거든 만지면 어때요? 온기가 없잖아요. 무릇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은요, 화석화될 수가 없어요. 딱딱할 수가 없어요. 교리에 묶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릇 생명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교리로 묶여져 있다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모세의 수건에 가려져 있는 거죠. 딱딱한 교리로, 복음의 지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거 찢어서 해야 돼요. 이게 교리적으로 설교하려면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아니요,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란 말이죠. 그럼 그 생명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자, 18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율법의 조문. 그죠? 죽이는 율법의 조문. 율법의 조문은 죽인다 그랬잖아요. 영을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의 조문에서 죽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뭐가 아니고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란 말이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점도 없도 티도 없는 제사장 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점도 없도 티도 없는 뭐요? 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으나 뭐는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면 죄가 대심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에게 죄를 삼아버리는 건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언제부터 계획해놨다고요? 20절 보세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더 말세잖아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뭐하게 해요? 사랑에 이르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살아있는 관계예요. 너도 예수의 살과 피로, 나도 예수의 살과 피로, 요거 하나로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곳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안 것 가지고 찢고 뽑고 하면요, 그거는 문 닫아 버려야 돼요. 무슨 우리 교회도 그런데 그렇죠.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면 문 닫읍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요게 율법 조문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전한다. 영으로 전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교리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내 죄가 어떤지를 알게 하시고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안에 이런 죄악이 가득하였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다는 그 주님의 살아있는 관계가 늘 차고 넘쳐서 이제 이웃에게도 이 사랑의 관계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